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상이다니까요. 현솔로지 지난 시간에 541페이지 29번째 제5번 큰 모음 가운데 29번째 경 늙음의 경 부처님께서 자신의 늙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거 물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 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 하느님의 경 브라마숫타입니다. 브라마숫타 범천경 이렇게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번째 이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으셨을까를 보기 전에 지난주에 봤던 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전을 한 구절씩 이렇게 돌아가며 지난주 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마이크를 계속 바꿔야 했던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좋겠죠. 마이크 필터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돌려가며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경전 읽는 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중에 코로나 친구가 좀 조용하면 그때는 이제 돌아가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시켜보려면 눈이 4개라서 늙음의 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라숫다라고 이렇게 해서 늙음의 경이라고 했는데 이 29번째 이 늙음의 경 여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한 번 더 읽고 말씀드리고 30번째 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제주께서 사바티시의 북바성원에 있는 미가라마토 경당에 계셨다. 그때 제주께서는 저녁 무렵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지는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고 계셨다. 소리 좀 울립니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처님께서 저녁 무렵에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명상을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고 또 그렇게 난행고행을 하시고 부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 뒤에는 수행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깨달음을 얻으면은 깨달음 그 자체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그 밀교에서는 금강불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석처럼 파괴되지 않는 몸이다. 이런 그런 의미로 금강불괴신 이렇게 우리들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들의 육신은 그 무상한 존재이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무상한데, 그런데 부처님의 법신은 그런 무상하지 않은 거다. 무상하지 않고 그래서 금강석처럼 파괴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불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런 육신을 갖고 계신다라고 법신은 부처님의 그 다르마까야라고 이렇게 하면 그 법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법신을 오늘은 다르마까야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법신을 다르마까야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전야나까야 이렇게 들어보셨죠? 전야나까야. 나모 구루 전야나까야야. 이렇게 나모 구루 전야나까야야. 이렇게 그 진심명경 우리 할 때 그 도서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나무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귀한다, 의지한다, 예경한다 이런 의미죠. 구루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말이고, 전야나로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고, 기아나라고도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야나 또는 기아나, 그 전야나라는 말은, 그 전야나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브라전야 이렇게도 하고 전야나 이렇게 지혜라는 말입니다. 브라전야 바라미타 이렇게 하게 되면 반야바라밀타 이런 의미로 읽고 있죠. 그래서 브라전야 또는 전야나 지혜라고 하는 이런 말이고요. 까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몸이다. 지심, 지혜지자 몸신자, 지심 이렇게 하면 전야나 까야 하면 지심, 다르마 까야 하면 법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의 몸은, 육신의 몸은, 부처님은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그 색신을 성취하셨고, 부처님의 색신이 있고 부처님의 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몸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색신은, 부처님의 색신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육신의 몸은 부처님의 몸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육신이라 하더라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육신의 파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늙으셨는데, 이 늙음의 경에서도 명상을 하시다가 햇빛 속에 등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 등을 햇빛을 던지고 이렇게 돌아앉으셨다는 그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무소의 주석을 보면은 그 부처님 그 물질의 그 빛이 물질의 빛, 그 햇빛하고 물질의 햇빛하고 부처님의 불광, 부처님의 그 광명, 빛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빛이 그렇게 있다고 보면 그 물질의 물질의 햇빛이 부처님의 불광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주석을 하고 있죠. 부처님의 불광을, 부처님의 그 빛의 햇빛이 물질의 빛이 그 부처님의 빛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처님의 몸은 그 부처님의 몸이지만 부처님의 육신의 몸은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런 지수화풍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없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늙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햇빛이 부처님의 불광을 뚫고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않은 거지만 단지 그 열기 그 에너지가 그 부처님 몸을 등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도 햇빛이 그 부처님의 불광을 뚫고 들어가서 부처님의 등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은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처님의 육신이 늙으셨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비록 따뜻한 인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 바깥에 나무 아래에서 홀로 그 명상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뭐 인도 겨울은 우리 겨울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체온증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영상 한 5, 6도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그 인도에서 그쪽에서 그 저체온증으로 동사한 사람이 생긴다고 합니다. 길에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는 이런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노숙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기온이 그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 우리는 한 영하로 내려가야 이제 얼어 죽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영하가 아닌데 한 5, 6도 영상 5, 6도 정도 이래야 돼도 그 인도 사람들은 그 저체온증으로 동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음도 안 얼었는데 왜 얼어 죽었지? 우리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저체온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뭐 온기가 날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만 가서도 그런 걸 느껴봤는데 그래서 따뜻하긴 한데 근데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뭐 온기 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되게 좀 스산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도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이제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렇게 하다는 거는 경리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건강불개심이라 이렇게 할 때는 그 색신의 부처님 몸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의 몸 또 진리의 몸 법신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들의 육신의 몸도 깨달음을 완성하게 되면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 육신의 몸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면은 부처님을 믿으면은 어떠한 제한도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을 믿으면은
재난은 다 없어지고 좋은 일은 다 단숨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부처님을 믿기만 하면 불자가 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신앙적으로 부처님을 믿는다. 그게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5가지 능력에서 5근 또는 5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5근 5력에서 5가지 능력에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부처님을 어쨌든 부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은 다 없애주시고 좋은 일은 다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거를 우리는 신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하는 거하고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을 신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한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사다라고 한다 했습니다. S-A-D-D-H-A 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이제 믿을 신자로 번역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올바른 이해를 통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지는 법이다. 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코로 냄새 맡는 거나 몸으로 피부 감각으로 느끼는 거나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대상들 그 색성량 미촉법의 모든 대상들이 다 그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이다. 그래서 내가 선업을 지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어느 땐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고 불행하고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악업을 그 고통을 초래할 악업을 짓지 아니하고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단지 나는 이제 조계종의 신도증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불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불자이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활이나 생각은 어떠하더라도 그렇게 한 정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고 좋은 일은 항상 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래야 영을 믿는 부처님이시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 믿는 거는 그걸 불교에서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심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불교는 그런 신앙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 믿음은. 그래서 올바 지혜가 바탕이 된 올바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보배경에도 보면은 8번에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믿음 이겁니다.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설령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생겨나거나 이렇게 해도 그것이 그런 것을 그 세간 팔풍이라 하거든요. 칠푼이하고 팔풍하고 다르죠. 칠푼이하고 팔풍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간 팔풍이라고 하는데 8가지 바람이라고 그 이해, 덕실 뭐 이렇게 해서 또 좋고 나쁜 일이라든지 어떻다 이렇다든지 또는 뭐 좋다 나쁘다라든지 하는 이런 8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간 팔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런 8가지 바람이 계속 불고 있죠. 어떤 데는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가 또 어떤 데는 뭐 싫은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즐거운 바람이 불어왔다가 어떤 데는 괴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데는 이익이 되는 바람이 불어왔다가 어떤 데는 손해가 되는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그런 어떤 8가지 바람을 그런 8가지 일들을 바람에 비유해서 세간팔풍이라고 세상살이의 8가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바람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간팔풍 이렇게 합니다. 바람풍자에서. 그런데 그런 기둥이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기둥이 단단하게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면은 그런 바람이 불어와도 지난 태풍이 올 때 바깥에 감나무하고 벚꽃나무가 우물 옆에 벚꽃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조금만 더 불면 저 뿌리채 뽑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불던데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문도 열려가지고 장석이 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도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보기보다는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바람에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게 되면 세간의 어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여기서 팔풍이 아니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했는데 그래서 사방에서 동서남북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바람에 나무가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요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분명히 보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부처님 가르침을 보는 이 거룩한 진리 하니까 또 거룩한 진리가 다른 곳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단단한 기둥처럼 그렇게 동요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모두 다 행복해지게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은 열애 응공정변지 무사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보정보 천인사 불세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걸 읽어봤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부처님은 아까 우리가 외웠듯이 세상의 종교님이시고 거룩한 님이시고 올바로 오만을 깨달은 님이시다. 여러 시포 가운데 3가지만 말씀하는 건데 더 느리면 10가지 더 많이 다른 명호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그 지혜와
자비의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 그러면은 뭐 다른 어떤, 우리가 귀가 열려서 어디 조그만 영험 있는 뭐가 있다 하고 이래 하게 되면 금방 그쪽으로 또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님이시고,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님이시고, 부처님은 올바로움 안에 깨달은 님이시고, 부처님은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내가 귀할 분은 부처님 이외에는 다른 분이 아니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게 되면, 비록 내 생활에 그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익이 되는 일이나 손해가 되는 일이나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동요되지 않게 되죠. 계속 부처님에 대해서 예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또 그 말씀대로 매 순간 실천하고 수행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혹시 부처님이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부처님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아득한 옛날 고려적부터 더 옛날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시대에 안 맞을, 부처님은 우리 시대에 이런 환경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셨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전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거는 부처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요 스님 마지막에는 운이 따라야 되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실컷 얘기해놓고, 그래 부처님 말씀 뭐 사성제 8정과 12경에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운이 따라야 되더라고. 이런 얘기 하게 되면 그건 올바른 얘기가 아니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안 믿고 부처님은 그냥 신앙만 했을 뿐이지 부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비난하는데, 그래서 일단 부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하고 부처님은 무슨 차이가 있죠? 나도 늙고, 옛날에 어떤 애가 저보다 어린 이웃집 아이인데 다른 친구가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 되는 사람들이 두들겨 패니까 그럼 꼬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대 때리니까 막 눈물을 울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니 늙고 내가 어른들 다 붙고 보자. 지금 내가 어려가지고 내가 대적을 못하는데 니 늙고 내가 어른 됐을 때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왜 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변하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도 늙으시고 우리도 늙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똑같이 늙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죠? 누구를 부처라고 누구를 존경을 합니까? 그래서 다른 말씀이 우리는 부처님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 계시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러면 중생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화살을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그리고 계속 화살을 맞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그런 게 중생이고,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 맞지만 두 번째 화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늙기에 마련이고 병들기에 마련이고, 왜 늙게 됩니까? 그 육신이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 언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육신은 어떻다는 겁니까? 육신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루파 아나타, 이렇게 해서 물질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그 무아상경, 거기 우리 독서관의 무아상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질은 내가 아니다라고. 우리 교재 독송집 75페이지, 큰 책이면 75페이지, 무아상경 3번. 수행성들이 물질은 내가 아니니 수행성들이 참으로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이 질병이 될 수가 없고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물질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이 물질의 질병이 될 수가 있고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되지 말라라고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냥 생각 없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이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늙게 되는가, 왜 병들게 되는가, 왜 죽게 되는가, 이 육신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내 거라면은 누구도 늙기를 원하지 않고 병들기를 원하지 않고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근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늙을 수 없는데, 근데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영원한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과의 차이는 이 내 것이 아닌 육신을 갖고 있는 건 통일하지만 우리는, 부처님은 그 육신을 통해서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시죠. 육신에 대해서 다른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육신이면 육신, 마음이면 마음, 보는 거면 보는 거, 듣는 거면 듣는 거,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보는 것도 다 내 거고, 듣는 것도 다 내 거죠. 그리고 냄새 맡는 것도 내 거고, 맛보는 것도 다 내 거고, 촉감도 다 내 거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내 겁니다.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상 내 거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빼앗기려고 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티데바 보살이 입보살행론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많은 악업을 지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또 나는 많은 악업을 지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사람도 떠났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다 때가 되니까 다 떠나버리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지은 악업도 따라가 버려야 되는데, 그 악업은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 악한 과보를 내가 받아야 돼. 그 사람 때문에 악업을 지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가버렸고, 그 사람 때문에 지은 악업은 내게 남아서 그 고통의 결과, 과보를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내가 안 봐도 그것도 그 악을 지은 그 과보도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자업자득이니까 내가 지은 건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받을 그 고통의 결과 과보를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이게 불교의 업설입니다. 업을 가르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나라고 내 것이라고 이것이 나고 나의 것이고 나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누구라도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기겁을 하지요. 그리고 또 내 것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얻은 것을 지키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중생들의 살림살이입니다. 그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기겁을 하죠.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소리 하냐고. 또 조금만 더 좋은 소리 하게 되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화살을 한 번 맞고 한 번은 다 맞은 거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맞고 미워 죽겠다 해서 또 한 번 맞고 좋아 죽겠다 해서 또 한 번 맞고 배고파 죽겠다 해서 또 한 번 맞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 말 뒤에 죽겠다는 소리에 들어가서 그게 다 화살이 되고 화살을 맞아서 죽는 거죠. 그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래서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라도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한국 불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그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 방편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이런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리 말한다면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한 소식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더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그 매 단계 그 과정도 중요하죠. 그런 과정이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수다원의 깨달음,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함의 깨달음, 그게 물론 그 수다원부터 맨 아래 수다원부터 맨 위에 아라함까지 4단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수다원이 열등하고 사다함이 별 볼일 없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수다원은 수다원의 깨달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음의 결과고 열반을 성취해야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심화되어서 사다함이 되고 아나함이 되고 아라함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불교 특히 이 초기 경전을 통해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다들 보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불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경전은 특히 초기경의 니까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이 우리들 수행의 궁극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라든가요? 열반의 성취입니다.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 수행의 목적입니다.
깨달음은 수다원 또 깨달음이고요. 사다함도 사다함의 깨달음이고 안함도 안함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에는 그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었을 때가 열반이거든요. 열반은 어떠한 펀드도 없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열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 괴로움을 종식, 그래서 해탈 열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듯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깨달음은 열반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열반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 궁극의 목적은 니르바나, 열반이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꼭 우리가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하는 이것만이 귀한 게 아니고요. 그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법문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행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수행이나 공부는 정말 차루나 한 번만 하면 정초기도 때문에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행은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그 증거가, 부처님이 저녁 무렵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부처님 되시는데도 홀로 부처님 계속 명상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 이 명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깨어있는 그런 모습,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35세 부처님 되셨지만, 그래도 부처님,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실체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침에 먹었던 마음하고 점심 때 마음하고 저녁 때 마음은 다 다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은 매 순간순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은 마음이 내 마음은 한결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한결 같은 것이 아니고요.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찰나간에 생겼다가 찰나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흔적이 남지요. 그 흔적이 남으면 그것이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것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 때문에 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 하나 사진 딱 찍어보면 그 한 마음이 생겨났다가 그 마음은 사라져버려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마음 이렇게 할 때 그 마음 벌써 과거 마음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은 벌써 사라져버리는 과거의 마음입니다. 하늘에 저기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말하실 때 그 별은 지금 이 우주에 없습니다. 없는 별이 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그 별빛이 지구에 와서 내 눈에 들어오기 그 순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몇 광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몇 킬로미터, 몇 리, 이걸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 달려가는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인데, 근데 몇백 광년, 몇억 광년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렇게 몇백 년, 몇억 년 지나간 지금에는 그 별이 사라지고 없는, 현재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빛을 본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정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찰나생찰나멸, 잠시 생겼다가 머무르지 않냐고 그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하나가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던가요? 심상속이라고. 심상속. 마음이 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심상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속성은 심상속입니다. 그 앞의 마음하고 뒤의 마음은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내 마음은 하나다. 나는 그래도 신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나는 니는 변해도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고 우리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생각일 뿐이고,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은 찰나생찰나입니다.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거, 바뀌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도록 해가는가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하고 바뀐다는 것은 다 똑같고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목적이, 물론 지금 당장은 일시적인 이익이나 또 세속적인 이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기도나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교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고, 우리가 그만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런 인연으로 부처님께 찾아와서 수행하고 공양 올리고 공덕 지구해서 이익을 얻고, 그러면서 또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깊은 부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이해를 하면서 내 삶을, 내 업을 변화시켜 간다면은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예경 공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그 원인을 지어가는 궁극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는 이런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속적인 어떤 원이라든가 또는 바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복불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폄하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더 궁극적인 이익을 얻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번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게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육신마저도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이해다. 만약 그렇다면은 무아상경의 이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깨달음을 얻으면 예외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서 부처님 홀로 명상을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할 때 부처님 명상하신다는 말도 그냥 하실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제 아난다 존자가
세존이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 세존께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안색은 청정하거나 고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사지는 다리가 풀려 있는 거죠. 사지는 이완되어 주름해지고 몸은 고생해지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촉 능력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다른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없었죠. 부처님은 그 천중천, 만약 부처님을 신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신중에서도 최고가는 신이다. 이렇게 할 때 한문으로 천중천 이렇게 합니다. 만약 부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왕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은 왕 중에서 왕이다. 이런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왕 중에 왕이다. 또는 신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조정법륜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때 1만 세계가 움직이더니 흔들리고 크게 진동해서 무량하고 광대한 빛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초정법륜경 마지막 구절에 그때 부처님에게 그렇게 한량한 빛이 비춰났는데 그 부처님에게서 풍겨나는 그 불광, 그 부처님의 빛은 신들에게서 풍겨나는 그 빛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천중천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신이라 한다면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신이다. 해서 천중천, 신들의 위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세종교에서는 안색은 청정하거나 고결하거나 하지 못하고 사지는 이완되어서 주름이 지고 몸은 고정하고 감각 능력에서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저도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장글씨 보려니까 눈을 2개 더 가져와야 돼 보이고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이제 부처님의 그 2손과 2발을 만지면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부처님이 나보고 늙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아난다 존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죠. 바로 수긍을 하십니다. 그래, 내 몸 그렇다라고. 감각 능력에서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불자님이 그렇게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머리 염색을 하고 뭐 어떤 크림을 발라야 되고 이렇게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뭐 난리 그렇게 하실 텐데 부처님은 담담하게 두 번째 화살 안 맞으시니까 그래? 그렇네? 이게 우리하고 부처님의 차이가 여기서도 바로 나타나죠. 우리는 백발 가보면 진시 황제가 그 분서 갱류 하신 그런 아주 포악한 왕이었죠.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유교 유생들을 갱류, 그 갱류의 유는 유생들 말하거든요. 우리가 뭐 조선 때 고고한 선비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유학자들, 그런 유생들을 갱류, 산처럼 묻어버린 겁니다. 그 분서, 분은 살을 분자,
원지 선생님 공부하고 있는데 부분수호대 이렇게 부분수호대 이렇게 예불할 때는 이렇게 저걸 자연말 그 구절했는데 분수 이렇게 할 때 분은 예불하는 거고요. 향을 사르면서 예불하는 거고 수는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 예불하고 수행하고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하는 이렇게 저걸 잘못했는데 그래서 분서하는 분자는 살을 분자는 태워야 된다 이 말이고요. 분서 서는 경서를 말하거든요. 그 유교 사서삼경 이런 그 경전들을 말하죠. 그 책 또는 육아의 그런 경전들을 써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분서 갱류 아주 희대 인류 문화사에 희대 아주 안 좋은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발가를 보면은 그때 진시 황제가 경전에 써져 있는 글자는 다 태워버리는데 분서 갱류 경전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때 하필 그때 늙을 노자도 타버렸으면 내가 지금 안 늙을 건데 그때 왜 늙을 노자가 안 타고 남아있어서 나를 이렇게 늙게 하냐 그런 가사 내용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구절입니다. 재밌습니까? 슬픕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변화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거기서 어떤 동료 평정심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수행이 안 되면 이제 평정심을 얻었지요. 그 평정심이라는 말을 그 선에서는 선불교에서는 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물으니까 평상심시도 한문으로 평상심시도 이렇게 그 스승은 대답을 합니다. 예, 평상심이 바로 도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평상심이 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합니다. 그럼 그 평상심이라는 말, 평상이라는 말은 평소라는 이 말하고도 같죠. 그 평소의 마음이 진리이다, 도이다,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 실제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평상심 시도할 때 평상심이라는 말이 평상한 마음, 평소의 마음 이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그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보게 되면은 평상심이란 그 평등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등심. 그 평등심이라는 말은 또 평등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는 니나 내가 똑같다 이 말이 그게 평등입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그 선에도 치우치지 않고 악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얻었다든가 잃었다든가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그런 어떤 한 극단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 거기에서 동요되지 않는 어느 한쪽으로 끄달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평등심이라고 하고 평정이라고도 하고 또 평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 보면은 선사의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을 아주 바로 정확하게 바로 말씀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마음들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느낌에는 몇 가지가 됐습니까? 느낌에 우리가 어떤 접촉에 의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육根과 육경, 육식 이 세 가지가 화합하게 되면 접촉이 일어난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삼사화합촉 이렇게 해서 그때 접촉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눈만 있거나 대상만 있고 또는 본다는 생각만 따로따로 있게 되면 이게 뭐 어떤 것도 어떤 느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고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은2만 2천 볼트 전기가 흘러서 접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겨납니까? 접촉이 딱 촉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생겨나는 것이 느낌입니다. CD 연기에서 촉 다음에는 수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에는 세 가지 느낌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느낌은 처음에는 첫째는 좋은 느낌.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느낌은 좋은 느낌이죠. 두 번째는 싫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거 별로네 이렇게 하는 그런 싫은 느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덤덤한 느낌이 있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불고불라의 느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느낌이 우리는 매 순간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런 어떤 접촉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느낌, 이 세 가지 느낌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심이라 하면은 또는 평상심 이렇게 말할 때 그 평상 또는 평등 이 말은 그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그 덤덤한 그 느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 성가는 사람들이 제일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청입니까? 지지하지 않는 청은 아예 포기하니까 기대도 안 하지요. 또 지지한다고 하는 그 청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지한다고 하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도 그 포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동층이거든요. 나에게 지지한다고 소리 안 하고 지지 안 한다고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그 부동층 이쪽의 향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기대를 못 버리고 저쪽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해보면 역시나 또 좌절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또 의외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렇단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덤덤한 느낌 이거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건 번뇌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이것이 더 큰 다른 나쁜 업을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덤덤한 느낌에 나쁜 느낌이 조금만 보태지게 되면 이 나쁜 느낌, 나쁜 행위가 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선이 붙으면 또 좋겠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덤덤한 느낌은 이것도 안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단의 파타에도 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것도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하게 되면 괜히 우쭐대는 어시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두 가지 다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굴한 생각 하지 말고 우쭐대는 마음도 갖지 마라 이 말인데요. 근데 저 사람 나랑 똑같다 하는 생각 그거는 괜찮겠죠. 낫다는 생각하면은 내가 비굴해지고 못하다는 생각하면 내가 우쭐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나랑 똑같아 하는 생각하게 되면 그런 마음 안 일어날 거니까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 그것도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 나랑 비슷하다 생각하게 되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또 그 사람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못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비슷하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금강경에서는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그 경전에 우리가 자주 성찰해야 할 경송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그 주제, 그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그 니까야에서 예경지송 이 책에 모아놨는데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성찰해야 할 경송을 성취하기 위해 첫째, 나는 늙어야 하는 자로서 늙음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여자나 남자나 제가자나 출가자나 항상 깊이 성찰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라든지 또는 깊은 어떤 단계에 들어간 것을 무념무상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을 염자고 생각을 상자인데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어떤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이 말씀한 그 삼昧상태일까?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 도라고 하고 그게 도고 진리고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 안 하는 얘들은 다 도인들이겠죠. 목석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도인이라 이래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또 아까 깨달음이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좋은 생각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 그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고 비우는 거고 그게 무념무상의 경지가 궁극의 경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온갖 생각 다 하는 거 그거는 망상이고 그거는 망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라 이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거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또 어떤 집중을 해서 다른 번뇌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주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해서 분산되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늘 이 5가지 생각에 집중해라. 이것이 이제 자주 성찰해야 할 경송 5가지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나는 늙어야 하는 존재다. 늙음을 뛰어넘지 못한다. 나는 늙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보니까 주름살 늘어서 나 늙었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늙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늙어야 하는 자로서 늙음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그걸 생각하는 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하면 계속 매 순간 한숨 짓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나는 늙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점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늙어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 두 번째, 나는 병들어야 하는 자로서 질병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라. 그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그래도 건강하다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나는 병들어야 하는 자로서 질병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춰지게 되면 언제든지 나는 병에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 병에 걸리게 된다. 그걸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죽어야 하는 자로서 죽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깊이 성찰해야 된다. 나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연이 있을 때까지만 사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우리는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로서 죽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것과 헤어지고 이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벨리고라고 말하지만 그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서 모든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것과 헤어지고 이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건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이별하고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별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말로 우리 버전으로 바꾸면은 있을 때 잘해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네 번째,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것과 헤어지고 이별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는 나의 행위의 소유자이다. 행위의 상속자이고 행위 원인자이고 친연자이고 의지자로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선이나 악을 지으면 그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행위라는 말을 우리 업이라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늙어가는 존재이다. 늙어야 하는 존재이고 병들어야 하는 존재이고 죽어야 하는 존재이고 그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연들과 헤어져야 하는 존재이다. 다섯 번째, 나는 업의 상속자다. 내가 업을 지으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은 그 과거는 내가 받는다. 이 다섯 가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수행이고 우리들의 공부입니다. 뭐 글자 많이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조기경전이다, 대성경전이다, 선이다, 밀교다 뭐 그런 표현 꺼달리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부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시는가 그걸 배워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내 업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부처님의 늙음의 이 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지났는데 30분 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막한 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스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우르벨라의 네란자라 강 언덕에 있는 아자빨라 보리수에 계셨다. 그때 스님께서 홀로 명상하시는데 이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홀로 명상하신다 하는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시고 부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괴롭혀도 되겠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 능력을 그래서 부처님이 명상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저는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가지 능력을 갖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으로 한다. 이 불사는 이제 한글 버전이니까 그렇죠. 불사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열반의 다른 이름을 불사라고 다릅니다. 죽지 않는다. 윤회의 세상은 나고 죽는 세상인데 열반의 세상은 그 나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불사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능력을 갖고 익히면은 열반에 뛰어든다. 불사에 뛰어들게 되고 불사로 그 윤회의 세계를 건너가게 되고 불사를 궁극으로 한다. 이렇게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으로 삼는 것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얻는 이익은 수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2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속적인 이익 또는 일시적인 이익, 출세간적인 이익 또는 궁극적인 이익 이렇게 세속적인 이익이라 하면은 출세간적 이익, 일시적인 이익이라 하면은 궁극적인 이익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은 지금 당장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원하는 그런 것들은 세속적인 이익이고 일시적인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 이익도 이익을 이루려면 내가 그 이익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지어야 되지. 그런 세속적인 이익이나 일시적인 이익도 부처님이나 다른 분이 뭐 이루 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속적인 작은 이익, 뭐 내 몸이 건강하기를, 아픈 것이 없어지기를, 또는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이런 것은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이익이지만 그 이익마저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거. 그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익은 여기서 말씀한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윤회에서 해탈하고 괴로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출세간적인 이익이고 궁극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음의 능력을 갖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익을 얻는데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 아까 길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신앙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이 믿음의 능력이 이런 큰 궁극적인 이익을 얻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정진이고, 3번째는 세길이고, 4번째는 집중이고, 5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능력이 이런 지혜 능력이 이걸 갖고 익히면은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으로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그 명상을 하시면서 명상 중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때 이제 마침 하느님 사한파띠가 하느님은 범천을 번역한 말입니다. 사한파띠라고 하는 이 범천왕이 하느님이 세존의 생각을 마음으로 알아채고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 그 힘센 사람이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폈다가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사이, 팔을 한번 이렇게 폈다가 움츠리는 이렇게. 그 관절이 아픈 사람은 아이고 팔이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힘센 사람이잖아요.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니까 아주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말하는
짧은 시간을 우리 1찰나, 한 찰나 동안에 이렇게 그렇게도 말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좀 재밌는 표현이죠. 힘센 사람이 팔을 폈다가 펴진 팔을 오므리는 사이 아주 0. 몇 초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순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그 하느님 나라에서 범천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모습을 감추고 세존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뭐 비행기 타고 예약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요. 범천은 하늘나라에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데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이 방법만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다른 저 많은 별나라도 순식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가려면은 우리 외계인을 못 보는 이유도 그 때문에 그럽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빗나가냐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 범천이라고 그 하늘나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범천의 하늘나라에서 부처님 계시는 곳으로 오는 그 시간이 이렇게 한 1찰나 가네요. 딱 생각이 일으키자 바로 내려와서 부처님 옆에 서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시간, 공간의 그런 경계를 넘은 분들, 차원이 다른 경계,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차원의 생각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생각이 한 찰나에 바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그리고는 하느님 사바띠는 우옷을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우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지금 제가 가사 입고 있는 이 모습 이런 자세로 말합니다. 원래는 양쪽 다 어깨에 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모았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편단 우경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그 인도에서 그 어른에게 절을 하는 예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 어깨를 이렇게 평소에 다 가리고 있다가 한쪽 어깨 드러내는 것이 예법 중에 하나고, 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가? 그 중국 무술 영화 보시면 청나라 사람들은 그 절을 할 때 어떻게 하던가, 그냥 엎드려서, 우리 조선 때 선비들은 청나라를 오락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절하는 방식도 청나라식으로 안 하는 겁니다. 조선은 어리가 있어가지고요. 그 명나라가 없어졌는데도, 중국의 명나라가 없어지고 청나라가 생겼는데도 이 유생들은 우리는 어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명나라를 계속 숭배하고 청나라를 아주 강아지 무시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청나라 사람들 절할 때 보면 소매를 막 흔들죠.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그게 청나라 예법 중에 하나거든요. 왜 흔들겠습니까? 팔을 이렇게 막 손을 팔을 흔들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거든요. 그게 흔들게 되면 옷 속에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가 들려있으면 흔들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무기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고는 저는 그 인도에서도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이유가 나는 당신을 해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면손이다 라고 하는, 무장해제했다고 하는 걸 보이는 그런 뜻에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왜 티베트 보면 그 추운데 티베트인들 오른쪽 어깨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드러내고 있는가? 그 흉내 내려 하다가 감기 걸리고 되는데 그래서 그
추운 데서도 이제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딱 드러내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 그 예쁘고 그대로 전선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육마님님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이미시여 그렇습니다. 5가지 능력을 닦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을 합니다. 5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 그리고 또 정진의 능력, 책임의 능력, 집중의 능력, 지혜의 능력을 닦고 익히면은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공격을 합니다. 세종이시여. 과거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사한파티가 자신의 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올바로 오만이 깨달은 님이신 까샤파 밑에서 가섭불, 과거 7불 가운데 6번째 부처님이 가섭불인데 가섭을 까사빠, 가사파 부처님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수행성 사학가라고 알려졌습니다. 사학가라고 하는 그런 비구였는데 수행성이었는데 세존이죠. 그때 저는 이러한 5가지 능력을 닦고 익혀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렸고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하느님 나라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느님의 하나님 사한파티라고 알려졌습니다. 세상의 존경하는 님이시여 그렇습니다. 5가지 능력을 닦고 익히면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고 불사를 궁극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또 또한 봅니다. 안과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사한파티가 말하는 부처님께서 그 명상에서 생각하신 건 뭐였습니까? 이 5가지 능력을 닦고 익히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불사에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을 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사학가 비구는 가서 부처님 밑에서 이 5가지 능력을 닦고 익혔는데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렸고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느님 나라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부처님은 불사로 궁극을 삼는다 했는데 이 사학가는 범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범천이 되었지요. 5가지 능력을 닦고 익혔는데 왜 범천이 되죠? 범천은 그 열반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천상에 태어나는 거죠. 우리 열반의 세계는 천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불사의 경지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학가가 범천에 태어난 것은 왜 얘기했습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불사로 뛰어들고 불사로 건너가고 불사를 궁극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범천의 하늘에 태어나서 범천 신이 되었습니까? 사학가가. 그거는 5가지 이 능력이 잘못되어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다 닦지 못해서겠습니까? 5가지 능력을 닦으면은 최소한 그 열반의 경지에는 못 간다 하더라도 수익이 모자라서 그 범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하느님이 되는 범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5가지 능력을 믿음과 정진 그리고 책임과 집중과 지혜 이 5가지 능력을 닦으면은 천상에 태어나는구나 범천이 되는구나 이렇게 범천에 태어나려고 이걸 닦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윤회를 멈추게 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온전히 닦고 익히면 이렇게 했잖아요. 닦고 익히면 했는데 사한파티는 사학가는 전생에 그렇게 하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버렸다고 이렇게 했지요. 이 욕망이 끊어지는 것은 10가지 결박 가운데도 첫 번째 하나지요. 끊어야 할 번뇌가 결박이 10가지나 있는 중에 이제 겨우 하나 정도 끊어질 정도만큼 수행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도 이 5가지 능력을
닦고 공부한 익힌 그 공덕으로 비록 열반에 들지는 못했지만 불사 열반에 들거나 또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서 열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윤회의 세계 가운데 최고의 단계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그 범천 하느님의 나라에 태어나서 사한파띠라고 하는 그 범천 천신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 얘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 5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하셔서 우리가 깨달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그런 법은 부처님 법이 아니다라고 아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닦고 익히는 그 내용이 뭐였는가? 믿음과 정진, 그리고 책임과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능력. 이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일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이익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5가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는 늙어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제 늙음을 싫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코로나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세폐하게 보지 마시고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만 내가 차단시키면 됩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또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빨리 그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또 치료약도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 해주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건 때가 되면 할 거고.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나는 그런 간염 무슨 그 전염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 원인과 조건은 나는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음과 병든과 죽음 그리고 에벨리고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이와 언젠가 헤어져야 된다는 걸 항상 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업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내가 업의 주체고 업의 상속자다 하는 이거를 늘 상기하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저희들의 이 공부 공덕으로 일체의 번뇌를 열반이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공덕이 일체의 무삶에게 회양되어지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